로마군은 일개 군단을 6,000명으로 삼아서 군단장이 지휘했습니다. 그것을 또 1,000명씩 나눠서 천인대라고 만들어서 천부장이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100명씩 나눠서 백인다라고 부르고 백부장이 다스리는 그러한 조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백부장은 정규 로마의 육사를 졸업한 장교로서 용맹스럽게 명령을 수행하고 부하들을 지혜롭게 통솔하는 등 로마 군대의 중추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성경에 5명의 백부장이 등장하는데 하나같이 믿음직하고 인격적인 인물로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처형 책임자가 백부장이었는데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나오는데 그는 최초로 이방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례가 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채찍질을 당할 때 내가 로마 사람이라 말을 할 때 천부장에게 보고하고 풀어준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27장에 또 바울이 로마로 갈 때 호송했던 사람이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인데 그 사람이 바울에게 아주 호의적이었습니다. 오늘 나타나는 가버나움의 백부장도 유대인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주고 신약성경이라는 짧은 무대에 나타나는 사람이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어떠한 인물과도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위인됨이 매력적이고 흠모할 만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칭찬하셨는데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이만한 믿음, 시작. 이걸 이만한 믿음, 그럼 이팔이 모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믿음이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만한 믿음, 토사우텐 피스틴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렇게 강한 믿음, 이렇게 큰 믿음,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이 기히 여기셨다, 그래요. 깜짝 놀랐다는 타우마조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랄 만큼 큰 믿음의 사람,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사람, 바로 이런 백부장의 믿음 우리 모두가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음 없는 봉사, 충성, 자선, 행함, 헌신, 그런 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봉사하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백부장 같은 큰 믿음 갖고 충성하여 나라를 지키고 그리고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사랑으로 중보하는 믿음. 오늘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왜 찾아왔느냐? 5절 시작. 뭘 했다고요? 간구했다. 여러분, 간구하는 믿음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문제없는 사람은 없죠. 어떤 사람이 목사님 저는 문제가 없어요. 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네가 문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문제투성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문제를 가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시작. 마태복음 7장 7절 시작. 시편 91편 15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주님께서 우리가 간구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6절 시작. 자, 간구한 내용입니다. 자신의 문제였습니까? 하인의 문제였습니까? 하인이 뭡니까?
이것이 누가복음에는 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은 노예를 뜻합니다. 로마의 역사를 연구했던 멈센이라는 학자는 미국의 노예 제도는 매우 잔혹했다. 그러나 로마에 비해서는 바다의 물 한 방울에 불과했다. 로마는 엄청나게 노예를 학대했다는 것이죠. 로마의 가이우스라는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주인이 노예의 생사를 주관할 권리를 소유한다 그랬어요. 죽여도 문제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생명 없는 물건에 대해서는 우정과 정의도 있을 수 없다. 실로 말이나 소에게도 그러하면 노예를 향해서도 우정과 정의는 있을 수 없다. 주인과 노예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도구가 생명이 없는 것과 똑같이 노예는 살아있는 도구다. 누가 그랬다고요? 정래미가 뚝 떨어지더라고. 근데 이게 고대 2000년, 3000년 전 세계의 생각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 로마의 시니어 철학자였던 키케로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오래도록 데리고 있었던 노예가 병들어 죽어갈 때 애석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친구들이 모였는데 비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노예의 고통스러운 죽음에 대하여 애석한 마음을 지녔던 것에 대하여 부끄러운 마음으로 100배 사죄한다. 노예가 죽을 때 아픈 마음을 가지면 돼요? 안 돼요? 갈등이 있죠. 요새는 강아지도 장례하는 시대에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고대 세계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농사 도구 3가지가 있는데 언어를 가진 도구를 노예라고 말합니다. 소리는 있는데 언어가 없는 도구를 가축이라고 말하고 소리도 언어도 없는 도구를 기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노예가 사람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런 시대에 이 상황 속에 살아가던 백부장이 하인이 중풍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 간구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 우리가 백부장의 사랑을 논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 간구했다, 이건 중보기도를 뜻하는 것이죠. 중보기도는 무엇이 있어야 할 수 있다? 사랑이 있어야 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타인을 사랑할 만큼 성숙한 인격이 있어야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해 강구하던 유아기적인 신앙의 모습을 버리고 성숙한 중보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은 자신보다 열등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배려와 사랑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변에 있는 형제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중보기도 하는 일입니다. 어떤 모임이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간단합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면 그건 망하는 모임이고, 양화가 악화를 구축하는 모임은 흥합니다. 좋은 사람 건전한 행동 상식이 통하면 그 모임은 부흥됩니다. 망나니 같은 사람 불건전한 행동 억지가 통하면 그 모임은 얼마 안 가 해체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 모임은 목장과 남성교회 유전도회 교사회 찬양대 청년회 어느 모임을 막론하고 서로를 위해 사랑으로 중보하는 모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이면 좋은 식당 찾아다니고 배부르면 세상 헛된 부귀영화 자랑하고 할 말 없으면 남의 허물 들추고 그렇게 모였다 헤어지면 세상 사람들의 모임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모일 때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종을 위해 간구했던 것처럼 형제를 위해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형제를 위해 기도하고, 낙심한 자를 위해 기도하고, 사업이 위기에 몰린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고, 경제 위기에 있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종전선언과 평화정책을 위해 기도하고, 민족의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모임의 활성을 위해 기도하고, 서로의 문제를 나누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는 몹시 바쁘다, 그러므로 1시간 더 기도했노라, 루터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 시작.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중보기도에는 능력이 임합니다. 속히 응답받습니다. 1996년 1월 25일 제가 부목사 하던 해에 한 가정을 신방했는데 남선혜 집사라고 미용실을 하는 집사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자기 옆에 있는 방으로 집으로 갔는데 지하 전셋방이었습니다. 남편은 중국집 요리사였어요. 힘써 일하고 10년 만에 아파트를 하나 분양받았어요. 그런데 기도 제목을 내라 그랬더니 3일 후에 아파트에 입주해야 되는데 지하 전세라 빠지지를 않아가지고 지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신방 그 성교 성구를 오래 참으라 뭐 이런 걸 뽑아내야 되는데 그날 내가 주책 없이 마가복음 11장 24절을 골랐어요. 다 같이 시작. 그랬더니 그냥 기도하고 나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너무 기뻐하면서 차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를 끓이는 동안 내가 근심이 들어왔어. 하나님, 이거 내가 말씀을 잘못 골랐는데 이거 안 되면 목사 망신입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 대접을 받고 나와서 집에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남집사입니다. 왜요? 그때 어떤 사람이 전세를 보러 오더니 나 급하니까 그냥 한 번에 치릅시다. 그래 잔금까지 한 번에 다 줘가지고 1월 28일 이사 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열흘 뒤에 입주한 아파트에서 입주 예배 드렸는데 아주 잘 차려서 그때 먹은 거로 오늘날까지 이렇게 보사시하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간구하는 믿음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의 용사가 되어 날마다 기적을 맛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 제가 어릴 때 사극을 보면 금부도사가 와가지고 어명이요 그리고 막 이렇게 탕을 탁 이렇게 주면 쌍화탕 먹듯이 사람이 벌컥벌컥 먹고 확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왕 죽을 거면 일어나서 금부도사고 음부도사고 그냥 확 들이받고 탈출을 시도하고 싸워야 정상이지 왜 그렇게 그냥 마시고 뒤지나,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철이 드니까 왕의 말에 권위가 있구나, 왕의 명령에 능력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자, 7절 8절 시작. 자, 저 말씀 그대로 보세요. 예수님이 하인의 문제를 청하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럼 어서 가시죠. 이래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뭐라 그래요?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난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또 반전이 일어나. 말씀으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엄청난 반전이 있어요, 여기에. 자, 보세요. 로마의 황제가 로마에 앉아 있지만 멀리 변방에 있는 병사들에게까지도 그 명령이 전달되면 그것이 그대로 집행되는 것처럼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거리를 초월하고 그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믿음?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자, 만약에 용한 의사 정도로 알았더라면 와서 진맥해 주세요, 침 놔주세요, 약 조제해 주세요 이랬을 거 아니에요. 또 종교 지도자 정도로 알았으면 와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안수해 주세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게 뭐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실행되는 능력이요 새 창조의 역사임을 그는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먼 거리에서도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육체적 접촉이 없이도 나을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거리의 제한을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는 거죠. 장소에 가깝고 먼 것이 예수님의 능력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이 백부장이 믿고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예레미야 23장 23절 시작. 멀고 가까운 곳이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말씀으로 살리고 고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멀리 떨어져 있는 하인이 치유된다는 확신이 백부장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을 놀라운 믿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순수하고 단순하고 영적이고 의심 없는 이 백부장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이 바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인 것입니다. 자, 지금은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직접 들을 수 없어요. 그 대신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가 우리에게 말씀을 남기시고 천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성경 말씀은 종이가 아니고 글자가 아닙니다. 살아 움직이며 숨쉬는 생명이여 세포여 유기체입니다. 먹는 자는 살고 산 자는 풍성해지고 탕자가 성자가 되고 창기가 성녀가 되는 변화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 20절 시작. 뭘 보내서 고치신다고요?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고치고 살리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선포된 말씀인 설교를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성경 공부를 통하여 양식을 취해 건강한 신자가 되고 성경 말씀을 암송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십자가 군병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먹을 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말한 백부장처럼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큰 역사를 일으키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제 템포를 좀 죽여도 돼요. 시간을 다 쫓아갔으니까. 예, 따라하시죠. 영적 질서를 깨달은 믿음. 자, 질서라는 것은 혼자는 질서라는 말을 안 해요. 질서는 관계옵니다. 두 사람 이상이 있을 때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동양적 전통하에서 사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유명한 규범을 우리는 5,000년간 지켜온 거예요. 그 규범이 뭐냐? 삼강. 삼강은 뭐냐? 한강, 대동강, 낙동강, 뭐 이걸 삼강이라고 그러죠. 자, 유교의 도덕이 기본이 되는 큰 세 가지, 그것이 군의신강, 임금과 신하 사이에 지켜야 될 도리, 부의자강, 어버이와 자식 사이에 지켜야 될 도리, 부의부강, 남편과 아내 사이에 지켜야 될 도리. 그 다음에 오류는 뭐냐? 자동차 바꾸 4개와 스페어 타이어까지 해서 5개, 이제 5바퀴인데, 이게 군신유의, 임금과 신하의 도리는 신의를 지키는 것이다. 부자 유친, 부자 간의 도리는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부부 유별, 부부 간의 도리는 엄격한 구별이 있다. 요새 무슨 뭐 여자가 위에 있는 걸 우리가 다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됐죠. 예, 장유 유서, 어른과 어린 사람의 도리는 차례를 지키는 것이다. 부모 유신, 친구의 도리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질서 규범에 의하여 인류는 쭉 뿌리를 내리고 오늘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것이 세상에만 존재할까? 아니에요. 교회에도 이런 규범이 필요하고 있지요. 그 규범이 뭐냐? 그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교회의 영적 질서에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요? 겸손이에요. 9절 시작. 예, 자, 이 사람은 자기 위에 상관이 있고 자기 밑에 부하가 있어요. 중간 간부예요. 그런데 이 자기 부하들은 적진을 향해 돌격 앞으로 하면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가고, 자기도 장군의 명령을 받아 적진 앞으로 하면 죽음을 불사하고 가야 되는 군인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에 아주 능숙하고 익숙하게 훈련된 사람입니다. 그런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시작.
밑줄만 다시 한번 시작. 자,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영어로는 I am not worthy 그러는데 나는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자기를 죄인임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사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해요. 시편 22편 6절에 보면 다윗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그것과 비견되는 나는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을 지금 백부장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월성과 거룩함을 인지하고 그 앞에서 자신의 무가치함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이건 겸손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겸손은 단지 머리를 조아리는 게 아니에요. 겸손은 자기의 일을 다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다만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지요. 자신으로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으며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에게 제자가 하루 물었어요. 선생님, 기독교 최고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겸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두 번째 덕목은 뭡니까? 그것도 겸손이다. 세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역시 겸손이니라. 그래서 제가 여기 겸손, 또 겸손, 그리고 겸손 여기다 써놓고 해요, 목회를. 기독교 최고의 덕목이 뭐라고요? 겸손이에요. 그러면 겸손한 자는 어떻게 된가? 시편 147편 6절 시작.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시작. 자, 사다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다리의 첫 번째 나무가 뭐예요? 저기 뭐라고 그랬어요?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근데 겸손하지 않아요? 이게 없어요. 그럼 두 번째 올라가려면 어떻게 올라가요? 가랑이가 찢어져야 올라가지.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덕을 쌓고 그 구원에 이르기가 몹시 어렵다는 거예요. 이 말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타고나길 겸손하지 못하게 태어났건 타고나길 겸손하게 태어났건 우리는 겸손해야 천국 간다는 걸 아시고 힘써야 합니다. 백부장의 겸손한 믿음, 영적 질서를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놀라시며 칭찬하셨습니다. 10절에서 13절 밑줄만 시작. 백부장은 권위의 원리를 이해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현상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현상의 원리를 꿰뚫어 보았던 것입니다. 영적 세계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요, 예수님을 인정할 때 뚫리는 세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은 당당한 로마의 백부장이었으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과 무가치함을 겸손하게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즉시 하인의 병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총을 받았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는 신비의 단체입니다. 영적인 단체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무식이 다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위와 질서가 통용되지 않는 묘한 곳입니다. 영적 해안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지위, 학문, 재물을 가지고 견주어보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는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영적 질서를 지킴으로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놀라게 한 믿음, 사랑으로 중보하는 믿음,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 영적 질서를 깨달은 믿음,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며 1분간 묵상으로 다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백부장의 믿음, 내 믿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도 중보기도자가 되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믿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 질서를 잘 지켜 어느 곳에서나 화목동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